잘 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고 도전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도 그러면은 오늘 전도합시다 이게 설교 제목인데 오늘 본문이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오늘 이번 주간의 본문 중에 오늘 이 10장이 이번 본문 묵상하는 주간 중에 하나였어요. 부담스러운 의무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도하는 게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가서 해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무대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훈련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시범을 보이세요. 같이 따라다니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가면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갖고 뭐 레펠도 타고 뭐 이게 건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범을 먼저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보고 실습을 해요. 실습.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자꾸 실수해도 해보는 방식을 통해서 경험으로 배우게 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오늘 10장에 보면 그 70명을 보냈는데 70명을 처음 보낸 게 아니고 이미 9장에 보면요,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때는 12명,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갖다가 똑같이 먼저 시범을 해서 보였어요. 한번 하고 나서 이 동심원이 확대돼 가지고 이제 70명까지 확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1절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시점, 우리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특정 시점을 지정하면은 그거와 연관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10장 앞에 있는 건 9장의 내용이겠죠. 그럼 9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51절에 있어요. 51절. 여러분 9장 5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신 거예요. 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어디 본다고 그랬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했던 기한이 차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승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신앙 고백도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지금 여기는 내 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천상에서 중보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지금 오늘 10장은 70명의 확대해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35팀을 지금 보내시는 전도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차별이 없어요. 보험회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전도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뭐라 하냐면은 성도들 확보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누구 물어오듯이 누구 보험 계약하게 하듯이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전도하는 게 위축이 되고 보험되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나는 권유하러 팔로 댕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로 오셔서 느끼겠지만 다른 교회는 막 현수막 엄청 써놨어. 저는 옛날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 걸고 싶지 않아요. 무슨 보험회사 같아. 나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몇 명 목표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은 전도가 정말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으니까 계속 부담되고 막 무슨 보험회사 책임자처럼 막 성도들을 쪼는 것 같고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우 그냥 징글징글. 오늘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생각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70인의 전도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추수는 뭡니까? 우리가 무슨 농사 짓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추수는 영혼권이에요. 영혼권.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말을 갖다가 정말 이단들이 먼저 산점해가지고 추수꾼 얼마나 좋아. 근데 이단들이 그 말 쓰니까 참 쓰기가 불편해서 그런데 하여튼 추수한 일꾼, 추수꾼이거든요. 영은 영혼권이에요. 그러면 추수한 일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추수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전도란 뭐냐?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죽으면 천국 보내는 게 전도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했을 때 뭐라 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고 지금 이때부터 여기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던 신음하던 묶이고 눌리고 그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그것이 뭐든지 간에 사단의 권세든 질병이든 귀신이든 그 다음 배고픔이든 뭐든지 간에 사람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 너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리,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전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인가? 오늘 2절에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시냐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이래요. 추수하는 주인. 그럼 전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는데 친히 직접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전도가 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원래는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야 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직접 친히 가셔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거죠? 70명의 전도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 그러면 70명을 보내서 직접 하면 되지? 예수님 몸이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잖아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할 거냐고? 바로 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선호공 아시죠? 선호공 분신술 막 여러 개 선호공 만들어서 막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예수님의 손발이에요. 예수님의 70인의 전도대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확대되면 우리예요. 동심원을 70명에서 점점 확대해 나간다면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야 될 그곳, 각 동네 각 마을마다 우리를 택해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할 일, 주님이 추수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일을,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같은 미천하고 부족한 자를 갖다가 그 일에 뭐 해주는 겁니까? 띄워주는 거예요.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는 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는 특권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대요.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지금도 추수한 일꾼을 주인에게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교를 하면 특히 더 그래요. 누가 필요하냐면은 일꾼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제가 재정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필요해요, 재정도. 그런데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아쉽고 필요한 것은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비전 트립을 지난 감천제일교회도 하고 이번 내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 왜 하시는 건데요? 라고 단톡방에도 제가 소감문을 올려줘.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그 바쁜 와중에. 복음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걔네들의 농담만 진담만으로, 야, 너네 취업할 때 여기 와서 좀 취업해라. 결혼할 때 일로 와. 우리 교회랑 와서 좀 같이 일하자. 율동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린 지금 40대 아줌마가 율동해. 집사님이. 너네들 오니까 애들 막 좋아하지. 좋아한대. 눈물을 흘리더라고, 걔네 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 없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막 매달린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마음 울더라고요. 막. 올 것 같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었어요. 진짜로 올 것 같아. 올게요. 막 이러더라고. 제가 왜 하겠습니까? 왜 할까요? 왜 이런 비전 트립을 할까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체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은 그거예요. 훈련된 일꾼이 결국 일을 하는 거니까. 추수할 일꾼을 만들어내야 그 추수를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군대로 치면 교관 같은 거예요. 훈련소에서 잘 훈련된 추수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 무장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양성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일꾼들이 나가서 추수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주도 7%밖에 안 돼요. 7%.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생각엔 전도할 데 없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오늘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추수할 것은 뭐하되? 많되. 추수할 것은 뭐하되?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지 추수할 곳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주도는 7%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7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93명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맞습니까? 믿는 게 맞습니까? 안 믿는 게 맞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믿는 게 많죠. 그쪽이 많잖아요. 그죠? 왜 적다 그러냐고. 왜 적다 그러냐. 샤머니즘과 미신과 오늘 쭉 돌아다니보면은 지난주가 완전 시즌. 무슨 시즌이냐면은 제사 드리고 온갖 그 포제 드리는 시즌이더라고. 2월달이 되는. 산천당 가면은 산신제 드리려고 천막 치고 있어. 프랭카드 각 동네마다 무슨 뭐 포제 드린다. 포제가 뭐냐면은 그게 마을 제사예요. 마을 제사. 곳곳마다 그래요. 곳곳마다. 제주도가 어떤 땅인지 아시겠어요? 입춘 대구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추수할 곳이 많습니까? 근데 얼마나 일꾼이 부족합니까? 딱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그건 주님이 하는 일인데, 그들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막 보험회사처럼 너 오늘 할당 못 해왔지? 바꿀마! 너는 연봉 깎여!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좀 제발 좀 그걸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자, 전도 환경이 그러면 어떠냐? 알겠어요.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도 알겠고 3절에 보면은 어떤 환경인지를 알겠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표현을 썼어요. 너희들을 지금 전도하러 내보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린 양을 어디에?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난 이리하고 늑대하고 잘 구분을 못하겠어. 남자들 시커먼 늑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양 잡아먹는 동물인 건 틀림없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래. 양을. 너희가 양이고 저기 보내야 될 곳은 이리 떼가 득식을 하는 데라는 거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잡아먹히라고 하란 얘기인가? 이거 너무하잖아. 그런 험악한 데를 우리를 보내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이런 걸 본인도 아시는구만.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내보내는 건지.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전도로 나갈 때 4절에 보세요.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래요. 전대 돈 주머니, 그 다음에 배낭, 뭐 이것저것 물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신발. 여러분 옛날에 집신이 금방 닳았기 때문에 집신을 여기다 메고 다녔잖아요. 신발이 금방 닳으니까. 요즘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제가 등선을 이거 사주고 그것만 계속 신었더니 세상에 난 살다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밑창이 뚫어졌어. 얼마나 걸고 댕겼으면 밑창이 뚫어져가지고 물이 새는, 오늘 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망가진 걸 버린 걸 처음 봤어. 애착 전 하나만 꽂히면 하나만 신거든요. 근데 밑창 그만큼 신발도 다른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여행하는데 뭐예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이 전 산티아고 산티아고 올레길만 다 걸어도 그거 더 돼. 굳이 갈 필요 없어. 산티아고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의 성향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필요할 거야. 뭐도 준비하고 짐이 산더미처럼 돼. 거기서 깨닫는데요. 그거 배우러 가는 거래. 그 개구생하러 가는 건데 짐을 이따만큼 준비했고 가가지고 짐스럽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 주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걸 깨닫고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구나. 오히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스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깨닫고 오는 게 교훈이라고 그러더라고. 누구 갔다 온 사람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없이 가는 건 이건 진짜 대책 없이 왔네. 너무 무책임하게 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왜 이게 뭘 상징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요. 이런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만약에 이런 거 의지하고 이런 거 갖고 가고 시작하면 뭘 생각하냐면 이거 의지한다고. 누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전도는 이런 물질, 무슨 프로그램, 좋은 전도용품, 좋은 전도지 이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물론 필요해요. 예를 들면 무슨 전도용품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 의지하기 시작하면 전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희한한 방법이죠. 대책이 없죠. 무대책인 거 보이죠. 정말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가는 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제가 전도여행 가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다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데도 그냥 말로만 하는데도 말도 안 통하는데도 말을 하는데도 막 제가 스페인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스페인어를 외웠지 뭐. 필요한 것만 외워가지고 진짜 외워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지도 피식피식 웃어 지네도. 근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 말도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주워 섬기면서 막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그 상대방은 어떻게 우리 거꾸로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뭔 말하는지 알겠다. 너네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왔다고. 너네 그러면 다 버리고 왔어? 그걸 다 버리고 왔대. 나 집 팔고 다 정리하고 왔어. 그랬더니 뭐 때문에? 너네들한테 복음 전하. 그 사람들 그거에 감동되는 거야. 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왜 하는 건데? 너네 무슨 퍼포먼스 팀이야? 야, 네가 봐도 우리가 그렇게 프로로 보이든 우리 연습한 거 아마추어야. 근데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설명하죠. 예수님 때문에 한다. 거기에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잘 준비해서 가고 뭔가 뭘 나눠주면 감동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감동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포인트는, 야, 얘네 화려하게 정말 시호 잘하는데, 와, 이거 귀한 걸 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명심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가 된다고? 됩니다. 누가 하시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도는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신의 일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의존하지 말라고.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순간순간 있다고, 책임지신다. 또 희한한 건 뭐냐면, 무난하지 말래. 무난하지 말라. 무난한다는 얘기는 인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도리도 안 하고 사나? 여기서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도와줄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해줄 건가? 호의적으로 나올 건가? 이렇게 사람 보면서 사람 이렇게 막 찾고 다니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할 사람을 그렇게 찾지 말라고. 제가 여기 와서 14년째인데요. 내린 결론이 딱 맞습니다. 이겁니다. 목회는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의존하지 마. 사람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의지했다가는 백발백번으로 터져요. 깨져요. 사람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빡 끊어내더라고. 돈 좀 있으면 넉넉하면 괜찮겠지. 재정이 넉넉하면 아니거든. 빡 끊어내시더라고. 그걸 제가 실증적으로 체험했거든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누군가 도와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 통해서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으로 가래요. 5절 보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여기 정해졌습니까? 어느 집을 정해놨나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 표현에서 어느 집으로 가면, 어느 집을 내가 정하나? 내 발걸음 할 때, 우리도 해외에 선교 나갈 때 보면은 우린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지역으로 가긴 가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음성도 가는 거예요.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 맞아요. 대책 없어요. 남들이 보면 대책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인데 거기서 깨졌어요. 대책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굴 만날지 몰라요. 나는 순서를 정하지. 나 같은 사람은 계획을 넘어오는 걸 좋아해서 오늘은 1번을 가고요. 어디를 주소를 하고요. 2번은 가고요. 몇 시에는 어디 가고요. 3번은 어디 가고요. 4번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야 마음 편한 사람인데 이런 대책 없는 사람. 똥 밟았네. 막 가다가 똥도 밟아. 개두지서. 어떤 사람 막 이상한 소리도 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대책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만나요. 희한하게 한다고. 어느 집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죠. 그 집을 위해서 뭐 하라고? 평화를 빌어라. 얘기는 그 집을 뭐 하라고? 내가 주는 축복인가요? 내가 축복을 줍니까? 아니요. 주의 축복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그것을 받을 자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머물지만 거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붕 떠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남는 장사야. 전에면 내 거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뭐 돈 드나?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어느 집으로 가는지 몰라요. 가서 빌면, 받을 자면, 수용하고 영접할 자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만 거절하고 냉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축복이 빈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남는 장사예요. 우리 생각에서,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주시는 태도가 있어요.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거 뭐하라? 먹어라. 그 집에서 주는 걸 먹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는 대로 먹으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타박하지 마.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마. 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주는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요리저리 얍삽하게 이렇게 옮겨 다니지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집중해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방시키는데 거기에만 집중해라. 너 먹고 살고 너 뭐 먹을까? 어디가 좀 잠자리가 편할까? 어디가 좀 환경이 괜찮을까? 어디가 쾌적할까? 그런 쪽으로 요리조리 움직여 다니지 말라고.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안 있어요. 저 더 편한 쪽으로 갔겠지. 더 좋은데 육지로 어디 괜찮은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자가용 몇 cc 이상 주는 교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저리 요리조리 움직이지 말라고. 주는 것에 감사하고 받으라고. 너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너 편하고 너 즐겁고 너 유익한 쪽으로 가지 말고, 너는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 같은 제주를 너를 보냈으니까 너는 준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자족하고 요리조리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요리조리 유리한 환경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것에 감사하고 편히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오로지 복음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절하면요, 거절할 일로 생긴다. 이것도 각오해야 된다. 오늘 읽지 않았으면 그 얘기 나와요. 거절합니다. 제가 아직도 낯선 전화는 되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저 성격 하도만 사기 치려는 사람도 많고 순진한 목사 데리고 얼마나 또 사기를 많이 쳐먹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있지만 전도지를 꼬았다 이 말이에요. 이 동네 어디야? 내가 그때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막 전화를 해갖고 막 대쩌구쩌 그냥 막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같아. 나이 드신 목소리에 막 제주말로 막 욕을 하는데, 욕인 건 알겠지 제가. 뭐라고 욕을 하는데 핵심은 이거야. 왜 우리 집에 신선 우리 집에 왜 전도지를 꼽아서 재수없게 하냐 이거예요. 막 너무 노벌더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 주소를 알려드리면 제가 거긴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 집 주소 들어가는 거 싫은가 봐요. 자기 집에 뭐라고 어느 집에서 했는지 아니고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알겠네.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누구 좋으라고? 사단 좋으라고. 네, 어르신 그게 싫으시면 그냥 버리세요. 그렇다고 이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내가 끊었는데, 그렇고 막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막 이렇게 막 떨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위축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초창기 우리 이제 3월달에 떡볶이 전도 코로나 끝나고 재개하는데 아직도 난 안 잊어버려요. 경찰에 유괴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떡볶이 하는데 애들 먹는 거 갖고 꼬셨다고. 무슨 유괴를 이렇게 해요?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하지. 신고받고 온 경찰도 나도 신고한 엄마도 다 알아. 유괴가 아닌 건 아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지 말라고. 사단의 방해, 거절이 있어요.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이리 때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래요?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뭐도 떨어버리라고? 먼지도 떨어버리라. 먼지도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상징일까? 이게 먼지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신세님과 먼지도 없다. 또 하나, 너랑 나랑은 이제 먼지도 관계가 없다. 요만큼도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고 먼지도 떨어버린 그 동네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가 쉽다. 소돔 고모라 불러내렸거든요. 태워버렸거든요. 거기가 오히려 나을 정도로 내가 친히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신경 상관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린 결론, 전도할 때 항상 호의적입니까? 아니요. 거절할 수도 있고 또 호의적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몰라요. 어디가 될지 우리는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 결과가 항상 좋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냉대하고 거절하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도 결과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 전도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압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저버리는 자다. 거절한 자다. 그러니 너를 거역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상처받고 너를 괴로워하지 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보낸 나를 보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자책감이 들고 괴로워요. 내가 14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건가? 이게 나의 결과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계속 그런 걸 공격해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넌 실패야. 넌 헛수고했어. 이렇게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말씀이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 전할 때 왜 이렇게 뭐 자기 돈 내놓으라 그러나 무슨 뭐,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왜 이렇게까지 냉대하고 거절하지? 상처받아요 우리가. 자기 좋자고 하는 거잖아. 너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너 좋은, 우리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너한테 맛집 소개해 주잖아. 너 세일하면 막 그 얘기해 주잖아. 이거 먹고 좋아 보이니까 이 약도 너한테 권하는 거잖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상처받아. 그러지 말라고. 이런 건 예견됐다고. 하나님 아신다고. 결과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니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쫙 2명씩 짝져가지고 막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17절에 나오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신기했던 거예요. 놀랐던 거예요. 우와, 이게 이런 일이 생기네. 이건 주님이 하셨던 일인데. 여기서 깨닫죠.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어디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귀신을 쫓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 우리 때문이겠냐고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존재예요. 이름은 존재라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걸 봤어요. 아주 귀신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얘기해도 막 아주 진절쳐요. 그걸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더라고요.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가. 악한 귀신이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싫어해. 보혈 찬송 특히 싫어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럼 막 미치려고.
한 번에 안 나가요. 거의 어떻게 얻은 숙주인데 그걸 쉽게 나가냐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제 목소리를 찾기 시작해요. 속에 있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항복하더이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귀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항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싫어합니다. 그 권세가 깨지니까, 자기 권세가. 지금도 여러분과 힘 갖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었던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야 권세가 되는 거죠. 갖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권세가 되겠어요.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사용하시라고 오늘 도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보낼 때 맨몸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거랑 똑같다며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그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죽으란 얘기지. 총알바지 하란 얘기지. 주님이 그렇게 막무가내고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고칠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오늘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와 능력,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으리라. 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나갔는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부여됐어요. 모든 원수, 모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을 제어할 권능, 권세, 능력 여러분이 주셨어요. 이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갈 때, 항복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건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무너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확신에 차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막 들떠서 기뻐하는 이 70인의 전도대를 통해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신나고 막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하고 전도를 전할 수 있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자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내가 전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2절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더구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일에 끼워주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깍두기처럼. 여러분도 중요한 일, 큰 일에 우리를 끼워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너도 와서 해라. 여러분, 전도를 한다.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신 권능이 이미 부여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입을 한 발짝도 못 대요. 겁나서 못한다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한다.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도 영광스럽고 특권이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이 벌써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요. 지금도 어찌 보면 미련하고 부족한 방법 같은데 전도라는 이 방법,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 우리 같으면 더 좋은 방법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거는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 방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천천히 가고 너무 더디고 너무 늦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거절하고 이런 방법, 왜 이 방법을 고집하시지? 왜 이런 방법, 더 좋은 방법 있잖아. 아주 혁신적이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없어. 사람이 결국 부족한 사람이 가서 일일이 복음을 설명하고 믿게 하는 방법, 딴 방법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방법대로 전도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 우리가 누구 일을 대신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분신이 돼서, 주의 분신이 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일꾼인 것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 전파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할 테니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할수록 사단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떨어지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떨어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체험, 그리고 구원의 기쁨, 주님의 일꾼 되었다는 자긍심 누리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